이스라엘에서 요르단을 넘어가는 요단강은 상류 북쪽에 있는 그 관문과 남쪽에 있는 그런 두 관문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북쪽을 통해서 건너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북쪽 지역을 건너서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가는데 시골 마을들을 여러 곳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이상한 소리와 함께 그 마을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한쪽으로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가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저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기도하는 시간,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그 사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래전에 모스크바 공항에서 출국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 옆에 구석지에 한 남자가 자리를 깔더니 무릎을 꿇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저 옆으로 자리에 앉아서 제가 뭐 하셨냐고 그러니까 자기 무슬림인데 기도 시간이라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가톨릭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7번씩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온종일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불교 이 절에 가도 새벽 2시부터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한 걸 보면은 아주 오래된 기도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종교들 또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목사인 제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기도하는데 형편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분들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면은 수준 미달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자주 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슬림들이나 가톨릭 수도원이나 또 불교 불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인데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은 목사인 전데 그분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양도 질도 모르겠습니다만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엉뚱하게 다른 종교로부터 기도의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해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 방식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바르게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바른 기도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데 중심이 되고 분명한 이런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내용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5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5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아마 타겟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 주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겉은 아주 깔끔한데 속은 더러운 사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 유대인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근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랍비, 선생님이라 칭함받기를 원하고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람들에게는 이것하라 저것하라 말을 하지만은 정작 자기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 전체를 제공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데 릴레이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 내용들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숙지하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아주 기도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AI에게 오늘 이런 모임에서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내용을 3분 안으로 이렇게 기도 내용을 주세요. 명령을 내리면은 정말 좋은 문장의 기도 내용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써서 이렇게 종이에 써서 하는 것은 준비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앞에 서면은 우리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정되지 못하니까 기도해야 될 것을 빠뜨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형식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만드는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하면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형식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이 훈련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좀 잘 되는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거나 막 우리 장로님들처럼 앞에 나와서 할 때 참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형식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해야만 이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문장이 좀 어눌하고 좀 틀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오해하기 딱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골방에 계시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혼자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래 하지 않으려고 힘을 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듣고 있는데 나는 내 말을 그냥 주섬주섬 하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 그러면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식되거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혼자 만나고 싶다. 우리 개인 기도, 릴레이 기도, 그런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기도는 아버지를 혼자서 만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혼자서 조용하게 자기 방에서나 또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항상 골방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자녀 없죠.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이 들으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아버지와 단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대화를 합니다. 기도도 그렇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조금 이상하고 대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내용을 하든지 다 알아들으시고 대화에 응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은 어떨 때는 그 단어가 요즘 젊은 애들 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갓생이라고 그러고 무슨 이런 말들을 나중에 물어봅니다.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하든지 너 마음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든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원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언 부언 기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5절에 외식하는 자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지금 이 7절 8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 중언 부언 이 의미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말하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구하는 것. 이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정말 마음 안에 오래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것은 정말 오래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7절 8절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 지성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용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듣는 분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감정,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무슨 분노가 난다든지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감정이 전혀 없이 그냥 좀 그렇지만은 중언부언하는 그런. 세 번째는 이 의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가 간절함이라든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든지 이런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감정을 가지고 간절함,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 거기에 비해서 비인격적인 기도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도 없이 기쁨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너희는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슬픈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쁜 사람은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면은 소리쳐서 기도하고 이런 인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런 인격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이 9절 10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알려주시는데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창조주의 이름은 원래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을 찬양하거나 그 거룩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리는 그 영광, 거룩을 받아주시고 그 거룩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작정한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를 안 보낸다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안 보낼까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각 나라에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너희가 마치 하는 것처럼
이거를 구하라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은 내 뜻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나의 이 계획이 취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고집, 우리 주장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 하면은 훈련이 되어서 이건 내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수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정말 1차원적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세 가지를 딱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다음에 필요할 양식을 이렇게 구할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창고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여러분 자손들, 손자, 손녀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근데 그것까지 미리 당겨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줄 테니까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위해서 오늘 필요하지도 않는 것까지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필요한데 주시면은 이거 다 내가 사용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양식을 주는지 정말 우리 시대에 너무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신의 악단이라고, 여러분도 그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는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감동입니다. 이 신의 악단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북한에 그 양식이 없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는가 반성도 되고 감동도 되고 마지막 영상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할 때에
욕심을 개입시키지 마시고 구하면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것만 해도 내일까지 충분히 먹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는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알고 알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이것을 기도하라 그런 기도 내용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 하나를 포함시켜 주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치 조건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를 양심이 찔려서 못하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준 분 용서합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나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 이 시간에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굳이 찾아가 가지고 내 용서한다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용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 매일 순간 시험을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시험이 일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피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데 그 악과 손을 잡지 않도록 그 악의 손에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악에 빠져서 허우적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이 공관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땀을 흘리며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5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하라.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